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쓰는 말 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참 이 은혜라는 말, 은혜를 받았다는 말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근데 이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이 카르마라는 단어를 쓰죠. 업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사람의 행위에 기반을 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둔다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상의 기초는 업보이고 이 카르마이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출발하여서 인간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그런 철학적인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업보와는 다른 것이죠. 이 은혜란 말은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정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엄두도 못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가 어디에서 임한다는 것인가 하면은 12절에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또 이 은혜란 단어는 선물, 아름다움, 매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 고심해서 하는 선물과 갑자기 급하게 생각나서 하는 그런 선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고심하고 정성껏 준비해주는 선물은 참으로 귀하고 매력적인 것이죠. 은혜가 왜 우리에게 매력적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배해 두셨다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매력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것,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매력을 정말로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런 감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늘 감격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은혜의 근거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우주 최대의 희생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신용카드를 보면은 한도액만큼만 쓸 수 있습니다. 현금 카드는 통장 잔액만큼 쓸 수 있습니다. 구원, 은혜, 기도의 응답, 또 성령의 충만함,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신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것이죠. 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우리는 갚을 수 없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죄책,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 보혈의 은총으로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 충분한 대가를 이미 치른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가 고난이었고 전부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왕이 거룩하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이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고난이고 비천한 것이고 또 말구에 태어난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생후 며칠 만에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이 모든 삶이 고난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분도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프셨고 그분도 가난하셨고 또 그분도 피곤하셨고 그분도 외로우셨던 것이죠. 그분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분도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냥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가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치르셨다고 한다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죄만 없으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난과 고통, 우리 마음적인 갈등,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이걸 모두 다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은 예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이 작은 것까지도, 그 응어리진 것까지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승천의 영광, 이제 다시 재림하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영광이 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 이토록 큰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한 큰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주 최대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은혜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판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이 감사의 노래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 정말 비같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은 그랬죠. 앞으로 이제 장차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은혜가 그냥 내리는 비같이 그렇게 풍성한 때라는 것이죠. 이 은혜에 대해 우리는 그 은혜를 과연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내려도 우리가 그 은혜에 젖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닫혀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음에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한없는 복이 임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닫혀진 마음들,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고 구하고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 때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한없는 은혜, 갚을 수도 없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껏 받아 누리며 즐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